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우리 17절부터 23절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말씀 앞에 순복을 해야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체험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입니다. 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말씀에 순복하는 순례자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말씀에 순복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체험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의 능력이 체험 안 되는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복 안 하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냥 순복하고 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잖아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영적인 배경은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시대 영적 배경을 보면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혼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봤고 37장에서도 봤고 오늘 보겠는데 고관들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면 나라의 일을 맡은 고관들 4절 한번 보실래요?
고관들의 신앙을 한번 봐요. 이에 그 고관들, 시드기야 임금 때 고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 누구?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모아소서. 이 예레미야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가 백성들에게 평안을 안 주고 자꾸 재난만 갖다 준다고.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재난을 구하고 있고, 저런 자를 죽이라고 지금 죽이소서 하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유다 왕 밑에 고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시드기야는 로봇이에요. 시드기야 임금도 힘도 없어요. 여호야킴이 죽고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요시야의 형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지금 임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바벨론 말로 잘 들어.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보다 누구를 의지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 같은 힘없는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늘 갈등하고 결단을 못해요. 시드기야를 보면. 그런데 그 밑에 고관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무시하고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지금 말하는 말만 의지하고 있다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만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복음도 대단하지만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그 근본적인 그 신앙심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돼도 진짜 맞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섬겨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31명의 왕이, 아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엉터리로 믿는, 거짓 선자를 믿는 자들이 더 많은 이런 시대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된다 말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6장 한번, 6장 예레미야서 6장 13절로 14절 보면 이 고관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안 믿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요. 선자로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는 이런 상태라.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이런 영적 배경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말을만 듣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23장 1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도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확인해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시작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하면 뭐부터 하라? 말씀에 뭐 하자?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면 말씀이 약속으로 딱 붙잡고 가면 순례자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하는데 그 말씀을 순복 안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불신앙 그대로 응답합니다.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도 그대로 응답한다니까. 오늘 시드기야가 염려한 대로 시드기야가 그대로 응답되는 거 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저는 구스 사람을 보면서 38장 8절 9절 한번 봐봐요. 8절 9절에 보면 자, 이 7절에 왕국 넷이 구스인 누구예요? 7절에 이름이 뭐예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어요.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데 이 넷이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뭐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직언하나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래야 돼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누가 지금 얘기해요? 누구? 잘 봐야 돼요. 누구예요? 구스 사람 넷이 나는 이 사람 보면서 구스 사람 넷이 에베멜렉이라는 이 사람 보면서 야, 구스 사람이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구스면? 에? 구스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넷이가, 그것도 넷입니다. 넷이 고관이 아니에요. 이 넷이가 예레미야 상황을, 다른 사람은 말 안 해요.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왕 앞에 직언해요. 그런데 직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넷이가 지금 말하는데, 넷이는 뭘 구분하냐면 악한 것과 선을 구별할 줄 안다니까요. 저건 악한 일이다. 모든 일은 악한 아이다. 지금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굶어 죽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아침 봤죠? 몇 명을 보내요? 시드기야가 30명을 보내요. 30명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게 하는 모습 보면서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보면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헌 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서 만들어 건져내는 넷이 보세요. 넷이 구스 사람 넷이. 저는 구스 사람 넷이의 신앙관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런 가운데 넷이로 있지만은 고관들의 신앙생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왕 앞에 선과 악한 것을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39장에 보면 39장 16절로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39장 16절로 18절 봐봐요.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뭐 할 거래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갇힌 예레미야를 건진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에게 에베멜렉에게 가서 말하래요. 그날에 네가 볼 거야. 그런데 17절 봐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뭐하다?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지 아니할 거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4시 구스 사람 4시 에벳멜렉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구분이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구분을 못한다니까.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뭐가 유익한 것인지 뭐가 무익한 건지 구분을 지금 못하고 가는 오늘의 모습이나 이때 당시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구스 사람 봐요. 18절 봐요. 더 멋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메시지가 39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어서 영적으로 혼탁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스 사람 4시 에벳멜렉과 같이 신앙관을 분명히 선이 있어야 돼요. 아니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면 복음이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해야 돼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율법에 이걸 깨달아야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이거 망하겠구나. 그래야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는 중에 오늘 이 사람만 한번 봐요. 이 사람 신앙이 못된 신앙인지 11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눈 빠지고 이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사실을 한번 봐요. 자,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봤지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찾아가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지금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긴 하는데 그 말을 해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뭘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솔직히 말할게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금방 답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 말해도 되겠는가? 금방 여러분 답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시드기야를 보면 뭐가 없냐면 담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우유부단합니다. 이게 지금 물인지 술인지 구분도 못해요.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38장 19절 한번 봐봐요. 오늘 이제 읽은 부분의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보면 뭐라고 우리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갈대아인 하면 항상 여기서는 어디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는 자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응답돼야 한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대로 100% 응답됩니다. 11년 4월 9일 11년하고 4개월 9일 왕노릇 하다가 눈 빠지고 쇠고랑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이 모습 봐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놓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대로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신앙은 신앙인데 불신앙도 응답 와야 하나요? 응답 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구스 사람 내시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널 구원할 거야. 너는 안 끌려가. 너를 내가 안전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구스 사람 내시에게는 응답이 오잖아요. 시드기야도 그대로 지가 믿는 대로 응답 와요. 이러는 중에 우리가 진짜 평생 붙잡아야 할 예레미야의 이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신앙관은 초지일관, 일편단심, 오직 일사가고. 좋은 단어는 다 붙여도 돼요. 초지일관이라니까, 일편단심이라니까, 일사각오라니까. 뭐 지금 계속 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착고에 묶여서 얻어맞고, 그럼에도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복음만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일편단심하기를 바라요. 초지일관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초지일관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응답된다니까요. 말씀 안 전하면 언젠가는 진짜 그대로 폭발하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 그 학교마다 수업 안 하고 무슨 시간이 있냐면 학교 운동장 앞에다가 폭탄을 쫙 갖다 놔요. 폭탄, 불발탄들. 그래서 불발탄들 갖다 놓고 교육하는 게 뭐냐면, 저도 한번 폭탄 그 냇가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절대로 이걸 발견하면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라, 그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폭탄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오냐면 애들이 폭탄이 이 폭탄 이게 터진 걸 고물상 아저씨한테 그 엿잔사한테 그걸 또 팔아요. 뭣도 모르고. 근데 터진 건 팔아도 되는데 안 터진 거 팔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폭탄을 돌멩이로 터지게 한다고 빵빵 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터지고 나면 항상 그렇게 실제 폭탄을 보고 이런 걸 보면 절대로 건들지 말고 손에 만지지 말고 돌멩이로 치지 말고 신고하라고. 그거 잘못 건드렸다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해요. 근데 그 폭탄에 폭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폭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세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폭발하는 거하고 그 폭탄하고 비교가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눈이 빠져야 되고 말씀 무시하니까 하면 안 돼 하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건 물에다 술을 탔는지 술에다 물을 탔는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 칼라 분명해 버려야 돼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라요. 예? 진짜 색깔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거 움직일 때마다 신앙생활 이 색깔만 분명히 내고 이 언약 붙잡으면 진짜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겠다. 앞으로 보세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는 이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지속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선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편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숨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스 사람 내시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해서 건져내기도 하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들을 밧줄을 만들어서 건져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관심은 누구에 두겠냐? 시드기야에게 관심 둔 것이 아니고 고관들에게 관심 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을 순복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악조건이라니까. 이런 악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복음운동은 어떤 환경이 안 좋다, 그거 관계없다.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 그래도 관계없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만을 말할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우리 김혜영 성도를 볼 때 늘 느끼는 게 신앙생활 지금 집사도 아니고 이제 세례 받은 지 얼마 돼. 그런데 새벽에 그냥 와서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막 적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지. 끝나고 나서 한번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뻐요. 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내가 권사시켜야 되는데 하는 막 마음도 들고 그 정도로. 난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김혜영 성도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저 신앙생활이 평생 저렇게 가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 여러분 새벽기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100%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초지일관하기를 바랍니다. 초지일관, 일사각오입니다. 일편단심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끝나고 나면, 그 비밀 끝나고 나면 그 신앙은 열매는 금상첨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해요? 그럼 뭐부터 하자? 하나님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고 복종하자 이 말이에요. 순복.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순복해야 말씀의 능력이 내 것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이제 체험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복하는 자에게는 순복하는 신앙생활은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돼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또 저 말씀이네. 벌써 뭐가 작동이 안 돼요? 센서가 작동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복하는 자에게는 말씀 들을 귀가 열린다니까요. 그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계시록 2장 11절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떤 자가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요. 성령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뭐가 있느냐?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는 있긴 있는데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순복 안 하고, 아이고 또 그 말씀이네 하는 자는 벌써 귀가 닫혀버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에도 신앙생활은 뭐가 들려야 되냐?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6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이렇게 옥토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토밭은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 심령의 밭을 기경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내 심령의 묵은 땅을 뭐부터 해야 되냐? 기경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내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떨어져요? 분명히 말하죠.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릴 거다. 이 공의가 비처럼 내릴 때 단단한 밭이 다 흘러가지만 묵은 땅이 기경되면 컬티베이션 기경되어지면 이 공의의 비처럼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잔잔하게 쌓이고 쌓이고 쌓일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 이건 놀랍습니다.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진다. 그래서 말씀을 기경된 상태에서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게 나의 미션이 됐다. 끝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발걸음을 떼면 우리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도 입술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입술이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입술이 됐다. 이것만큼 복 있는 입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 말씀을 아무 때나 전해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분명히 말하죠. 이사야서 40장에도 말해요. 이사야서 40장 8절 9절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시작.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뭐부터 하자? 순복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센서가 잘 작동이 되는지, 내가 들을 귀가 있는지, 마음에 담겨지는지. 듣긴 듣는데 마음이 안 담겨진다 그러면 마음에 기경을 하면 되고, 마음에 담겨지긴 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힘이 없다. 그럼 기도해서 권능 받고 힘 얻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늘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느냐? 소통과 흐름을 따라가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시대 흐름을 바꾸는 자가 돼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9가지 여러분 흐름을 잘 보세요. 9가지 흐름을 여러분 내 안에 늘 확인하세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건 맞죠? 하나님 보좌가 저 위에만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역사해야 하네요? 역사하세요. 세상은 어둠으로 갈수록 강해지지만은 우리는 빛을 가지고 그냥이 아니에요. 237 살리자는 거예요. 237개 나라가 전부 어둠으로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 늘 이게 확인되는 사람은 승리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진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벌써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17절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저 속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뭘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지금 불어넣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족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때부터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붙잡아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봐도 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생명력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증거 옵니다. 증거.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김수로왕 자손이에요. 79대 자손이에요. 그런데 김수로왕 자손 중에 그래도 왕손입니다. 제가. 근데 김수로왕 자손 중에 나만큼 정확하게 복음 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에 저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응, 저렇게 맞다고 하잖아요. 진짜 복음만 저는 확신해요. 야, 이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받은 자다. 앞으로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제가 이렇게 미국 가면 이제 우리 방송이 미국에는 낮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미국 가기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희 RUTC 방송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막 와서 인사하고 하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어떤 분은 새벽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 아직도 회복 안 되셨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좀 해주세요. 막 전라도 광양에서 이분은 매일 새벽기도를 저희 교회 메시지를 보고 저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니 목사님 아직 어떠세요 하면서 아이고 새벽기도 말씀이 그립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야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응답이 내게만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9가지를 내 것으로 여러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해요. 근데 하나님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만 이제 이걸 붙잡고 흐름만 잘 타고 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름만 타고 가는데 이때부터 이게 돼요. 야, 진짜 각인이 되고 더 뿌리가 깊이 내려주고 체질이 되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아이들 찬송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딱 맞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사건이 와도 괜찮고 나라가 전쟁이 나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넷이 구스 사람 아벤멜렉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끌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구원할 거고 너는 안전하게 너를 축복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말씀의 능력이 왜 내게 체험이 안 되지? 그럼 확인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린다면 이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확인해 봐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지,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진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되어지면은요 순복하라 말 안 해도 순복해요. 순복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자꾸 모든 일의 시작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 하라고 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남은 자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응답받으라고 남은 자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 장로님들 기도하고 중직자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확실한 응답, 확실한 증거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는 모든 손길에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 달라고. 하나님 진짜 응답과 증거 여러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축복 안에서 모든 일의 진행을 나는 이 시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오늘도 순례를 떠난 것 맞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길을 가는 곳마다 목표 정복돼요. 여러분 최고의 정복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산다.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내 문제가 정복되고 사건이 정복되고 이기가 정복됩니다. 내 자신부터 싸워서 안 되면 나머지 모든 일에 정복되는 맛을 못 본다니까요. 모든 일이 정복되고 내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건 실패 아니에요?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지금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지금
들판에 잠깐 쉬는 동안에 독사에서 물려서 죽었다.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막 진급에다가 훈장에다가 막 받을 사람이 잠깐 누워서 들판에 누웠는데 독사가 와서 콱 물었다. 순교도 아니잖아요. 독사에 물린 누구누구. 얼마나 쪽팔려요. 여러분 자신이 독사에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이런 틀을 가지고 가면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미래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순례의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